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탄의 기쁨을 누립시다. 성탄의 기쁨을 누립시다. 요즘 이 게이트란 말이 뉴스에서 자주 나옵니다. 도대체 게이트가 무슨 뜻일까 하고 인터넷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 파문을 일으킨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의 사건의 핵심이 되는 단어에 붙은 그러한 의미로 게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농단은 최먼 게이트 이런 식이고요. 장소가 될 경우에는 미국처럼 워터게이트, 그 호텔 이름이 워터게이트입니다. 오늘 주제는 베들레헴 게이트입니다. 장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가 하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이 남서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요. 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은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정말 초라했지만 지금은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화려하게 개발되어 있는 목적 중에 하나는 세계의 70억의 인구 중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을 보러 오기 때문에 화려하게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들레헴은 지금 두께 20cm, 높이 8m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이 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기에 이곳은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한 기념교회를 가더라도 2번의 관문을 검사하고 그리고 이 콘크리트 장벽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난다고 한다면은, 한 나라의 왕자가 태어난다고 한다면 그 왕자가 태자일 경우에, 아니 태자가 아닐지라도 큰 경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감축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하를 할 겁니다. 한 집안에 종손이 태어났을 때에 그 종손, 그 가문의 핏줄을 이어갈 종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축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의 미래가 그 종손에 달렸다고 하면서 한껏 기대감을 갖출 것이고, 또 그 왕국에 태어난 그 왕자로 인해서 또 이 왕위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에 이 아무개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에 어떤 기대감을 가졌냐면, 이 나라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H 그 그룹에서 사장으로 많은 경험을 쌓아 그러한 경제적인 경제통이라 해서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결국 많은 실망을 가지게 되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셨지만 사람들의 아무런 기대도 관심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와 이미 구약의 성경 예언된 선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고 오늘 베들레헴에 오셨죠. 이 베들레헴은 아주 역사적으로 소중한 곳인데, 누굽니까? 나오미와 룻, 모압에서 과부가 돼가지고 돌아온 나오미와 룻, 이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라헬,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가 묻혔던 그 장소, 장례된 곳이 베들레헴. 이처럼 이 역사적인 그러한 유적지인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아까 제가 읽었지만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성취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다시 말해서 카이로스의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때가 차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때가 어느 때냐?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헤롯 왕 때에, 이것은 역사적인 때입니다. 이것은 카이로스가 아닌 크로노스의 역사적인 때죠.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시기에서 보내신 때는 카이로스의 때죠. 그래서 역사적인 때는 헤롯 왕 때라 그랬습니다. 헤롯 왕 때. 이 헤롯 왕은 잘 아시다시피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두 아들 중에서 에서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조상은 에서의 에돔의 그 조상이라는 얘기죠. 이 에서의 후손들에서 아주 악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말렉,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 알고 있죠. 하만 기억나십니까? 이 하만이 바로 이 에돔의 후손입니다. 사울의 목자장으로서 먹당의 제사장 85명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85명을 다 그냥 죽였던 사람이 도액인데 이 도액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무조건 예서라고 붙이면 돼요. 전부 다 이 악질들은 전부 다 칼부림의 그 후손이요. 아주 그냥 정권을 위해서 자기 목표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후손들입니다. 게다가 에서도 이 야곱을 상대하기 위해서 몇 명? 400명의 용사를, 이 칼을 쓰는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 야곱 하나를 잡겠다고 오는 사람이 이 에서였습니다. 그러니 그 후손의 DNA가 어쩌하겠습니까? 오늘 동방에서 수개월을 걸려서 이렇게 왔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대뜸 하는 말이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이 얘기는 유대인의 왕으로 새로 난 왕이 어디 있느냐.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왕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헤롯을 전혀 알지 못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야말로 이건 무심코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른바 이게 하나의 사건, 게이트가 됐다는 얘기죠. 이 한마디 말로 인해 가지고 베들레헴의 근방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은 모두 죽었어요. 모두. 박간사님 어디 있어요? 죽어도 되게 사깁니다. 죄송하시죠? 예. 2살 아래는 그냥 모두 다 죽었어요. 모두. 헤롯,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이 헤롯이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의 새로 나온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3절에 보면은 헤롯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이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 소동이. 당시에 헤롯은 왕위에 있었지만 그 왕이 된 데 있어서는 그는 많은 노비를 했어요. 노비. 요즘 말하는 노비가 우리나라의 병인데요. 이 헤롯도 로마에 많은 노비를 했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에돔 족속은 유대의 전통 족속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어디까지는 왕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이 에서의 후손이 왕이 된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로마에 많은 예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왕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왕이 올라왔는데 유대 백성들이 지지를 하지 않아요. 그 언제나 바늘방석 앉아있는 것처럼 두려워해요. 자기 왕권을 누가 찬탈할까? 어떤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 내 자리 뺏길까 싶어가지고 왕이라고 하는 왕만 났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에게는 아주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싹을 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디서 그 왕이 났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 일러주라. 그럼 내가 경배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거짓된 말이에요. 그의 경배는 언제나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위장된 경배였습니다. 가증한 경배였습니다. 자기의 그 정권에 대한 탐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지도자, 도대체 이 새로운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고 거기 석양들을 다 불러가지고 조사해봤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베들레헴. 그래서 오늘 이 목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서 경배하고 돌아오는 게 자기에게 보고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인도할 목자 예수 그리스도. 헤롯처럼 뇌물을 노가에 상납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오른 지도자가 아닙니다. 헤롯처럼 목적을 위해 수단을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런 간신 몰입에처럼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헤롯처럼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기 욕심이나 채우는 사꾼 목자 같은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부흥을 가져오실 주님이셨습니다. 이 왕을 찾아, 이 새로운 왕을 찾아 오늘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 이 동방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이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서방 그러면 지중해 왼쪽이지만 동방 그러면 요단강 오른쪽입니다. 그럼 요단강 오른쪽이라면은 동방을 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이쪽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도 셈족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셈족인 거죠.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뭐를 따라왔습니까? 별을 따라왔습니다.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고 가나안으로 따라갔던 것처럼 이 별을 보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수도였기 때문에 그저 왕이면 당연히 그 나라의 수도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나로 갔다 이거예요. 가서 그냥 헤롯 왕궁에 들어가가지고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새로운 난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 또 왔을 때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 언제나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원 목적인 예루살렘이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자기의 경험적으로 자신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심코 이 예루살렘 들어갔는데 별이 사라지게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머릿속이 혼란했죠. 왜 별이 없어졌지?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 이 별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들은 방황한 가운데에 헤롯 왕궁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에 9절을 보십시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나왔을 때에 별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 별이 이제 베들레헴 그곳에 머무르게 됐는데 이 별을 봤던 오늘 이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한 번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이 보고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박사들은 자기들을 수개월 동안 인도했던 별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 때 편지 한 번씩 써봤죠? 거기에 별의 소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 사람은 문학적인 소질이 없는 사람. 하나님 허락도 안 했는데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언제 하나님이 네 별이라고 했어요? 근데 마음대로 그냥 저작권을 막 다 그냥 이관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윤영주가 부른 노래 가사이기도 한데요.
장로님이신데 제가 그렇게 이름 막 불렀네. 이 별을 보고 시상이 떠오릅니다. 별을 보고 어떠한 자기의 인생에 또 희망을 갖습니다. 별은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별을 따라왔습니다. 사람을 따라온 게 아닙니다. 무슨 정보를 가지고 따라온 게 아니라 그들은 별을 연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을 따라왔겠지만 별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흔히들 예수 그리스도를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말하는데 좀 슈퍼스타 그러니까 좀 세상적인 냄새가 좀 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슈퍼스타가 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슈퍼스타가 되려고 한다면 주님은 화려해야 되죠. 명성을 얻어야 되고 왕처럼 기풍당당하고 백마를 타고 호령하고 이래야 슈퍼스타지. 이런 머리도 끝도 없는 이런 분이 무슨 슈퍼스타입니까? 자신은 종으로서 나가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와 함께하면서 배고파 줄이고 잠 못 잘 때는 들에서 자고 이런 주님이 어떻게 슈퍼스타입니까? 오늘 이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오늘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별은 기억 속에서 몸은 예언이 현실로 성취됨을 알게 했고요. 이 별은 암울한 현실에서 영적 빛이 비치게 됨을 암시하고 있고요. 이 별은 박사들이 예물함을 가지고 새로 태어날 왕에게 나아가는 길을 찬란하게 비추어줬고요. 별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게이트에 빛나는 조연이었습니다. 여기서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의 별이 조연이 됐다는 거예요. 조연. 베들레헴의 주연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연은 누굽니까? 여기서 무조건 덮어놓고 예수님만 말하면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연은 누굽니까? 그런데 주연이 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주연인 예수 그리스도, 경배를 받으실 주연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 헤롯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마리아나 요셉도 주연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도 동방의 박사들을 인내하고 결국 조용히 사라졌는데 별도 사라지고 동방 박사들도 경배하고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 왜 혼미하고 무질서합니까? 주객이 전도됐어요. 누가 주연인지 누가 조연인지 저마다 주연만 하려고 합니다. 정치판에서도 주연만 하려고 합니다. 정치인들도 주연만 하려고 합니다. 돈을 다 많이 해서라도 국가의 어떤 그 기득권을 따내려고 하는 이러한 무질서의 그 현장에는 내가 주연이 되겠다고 하는 탐욕입니다. 정치인, 법조인, 지식인, 기업인, 종교인, 연예인도 조연이 되지 않고 주연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주객이 전도된 사실 속에서 오늘 세상은 혼미하고 무질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공생애를 거치면서 한 번도 주연으로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이 주연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여기에 헤롯은 저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왕이 태어났는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보고 와서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일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이 헤롯 왕, 이제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시의 이 폭군들과 당시의 이러한 권력의 노예가 된 자들은요, 거치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도 죽였고요, 사랑하는 자식도 죽였었어요. 이 당시에 왕권이 법인데, 하물며 베들레헴의 아이들 한 명 죽이는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이 헤롯 배후에 있는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어떻게 하면 이 구원자 메시아를 아예 그냥 초기부터 제거해버려요. 물론 헤롯은 자신의 정적으로 죽이려고 했겠지만 헤롯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사단은 이 예수를
주고자 그렇게 헤롯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그 모든 헤롯의 계획을 다 실패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권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칠 수 없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인간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대적했다가 실패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대적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헤롯의 인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오늘날씨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갔는데 본문에 11절에 무슨 예물이라고 세 가지를 말했습니까? 황금과 위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요, 왕을 아련할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하늘보좌를 떠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장차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위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하고 갔습니다. 선물의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생일 선물이라고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부인들에게 이 선물을 해오는데, 선물을 해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줘서 기쁘지 이거 몇 원짜리야? 얼마 들여서 왔어? 이렇게 따지면 그거 다음에 선물하지 마세요. 선물하지 마세요. 선물의 가치보다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선물 드리는 사람의 신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중심을. 오늘 예수님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여러분은 무슨 선물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나의 몸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인내의 열매, 오늘 이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 내 자신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면 거기에는 나의 재능도, 탤런트도, 능력도, 지혜도, 물질도, 시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 MC 맡고 있는 박수홍 씨, 제 개인적인 이름을 지명해 주셔서, 이 박수홍 씨는 1970년생입니다. 지금 47살. 결혼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름도 없이 그가 부재한 금액은 17억이라고 합니다. 배도 안 했죠, 이게는. 그 사람은 그러니. 이분이 뭐 그렇게 막 그냥 무슨 막 수입이 막 수백억 수천억 되는 그런 그 스타 연예인은 아닙니다. 그냥 소소한 키 183에 제가 신분을 가르치고 마음이 드는 사람 결혼하시는 거예요. 독실한 크리스찬 17억을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잔잔한 그 하나님 영광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기부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나에게 내민 손, 나의 내민 손이 연약한 자를 이길 때에 이는 주님을 섬기는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배고픈 자에게 빵을 나누어 주면 주님의 굶주림을 대접하는 일이 될 것이고, 내가 오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이는 천하마다 더 귀한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포기하지 않고 왔던 동방의 박사들, 이들이 한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새로 태어난 이 왕을 만나 경배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예배지만 이걸 위해서 그 산을 건너 물을 건너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 베들레헴 지경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양치기를 감당했던 목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오로지 이 땅의 평강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베들레헴 게이트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이들은 이방인 중에 일부인 동방의 박사와 유대인 중에 이천한 목자들 몇 명이 와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렸습니다. 베들레헴 게이트의 악한 지도자 헤롯이 아닌 이름은 없어도 무명의 목자처럼, 그리고 겸손한 동방의 박사처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